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한 주일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안에 기도하며 말씀의 자리 앞에 서서 아버지 안에 또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은혜 주신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구할 때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주일에 이 본문을 갖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분명히 설교를 한 본문을 갖고 설교를 또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못 알아들어주셔서 잘 모르셔서 너무 감사하다고요. 그러니까 또 같은 본문으로 또 설교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이걸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의 표제를 보면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알다스엣은 이 곡을 연주할 때 어떤 느낌으로 어떤 마음으로 연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음악 기호입니다. 그럼 알다스엣은 어떤 느낌으로 연주를 해야 된다라는 음악 기호일까요? 알다스엣은 그 의미상 멸하지 마소서, 파괴하지 마소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곡을 연주할 때 간절히 구원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연주하라고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음악 기호, 그것이 알다스엣이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천하의 다윗이 이토록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을까요? 열망하고 있을까요? 역시 표제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표제를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울이 지금 다윗을 잡으러 오기 때문에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들어간 겁니다. 용장 중에 용장인 다윗이 살려고 굴에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의 사위입니다. 또한 사울에게 다윗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부하였습니다. 가장 큰 전공을 올린 장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다윗이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을까요? 사울의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다윗이 잘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고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람들이 노래 부르니 그 노래가 듣기 싫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고작 질투심으로 사울은 자신의 사위이자 가장 믿을 수 있는 부하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너무 억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도망쳤으면 됐잖아요. 멀리 떠났으면 된 거 아닙니까? 이미 숨어 들어간 다윗이 무슨 힘이 있다고. 사울은 엔게디 광야까지 쫓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최정예 병사 3,000을 데리고 그를 추적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천마디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겠습니다. 이 날개 그늘이라는 말은 마치 둥지 위에 새끼새가 자기 어미 새의 날개 품속에 숨어 들어가는 것처럼, 피난처 삼는 것처럼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지금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겠다라고, 숨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에 이렇게 외치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삼키려고 하는, 하나님께 자신을 삼키려 하는 자들로부터 인자와 진리를 보내사 구원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요. 글쎄요. 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다윗은 믿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밖에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믿기를 바란 것 같아요. 몸부림치며 믿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게 더 정확한 말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실하게 믿었다면 마음이 평안해야 정상인데,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다윗은 여전히 이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은 현재 자신이 놓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사자들 한가운데 살고 나를 불태우려는 자들 중에 있는 것 같다고 말이죠. 그들은 늘 나를 물어뜯으려 하고 말로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구원을 확실하게 믿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밖에는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몸부림치며 그 구원을 붙잡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이리 다들 다윗을 못 잡아서 안달일까요? 다윗이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합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라고요.
억울하다는 감정이 언제 듭니까? 할 만큼 했는데 오해받을 때 아닙니까? 열심히 했는데 결과에 맞지 않는 대접을 받을 때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나를 죄 있다 여길 때 그때 억울한 거 아닙니까? 다윗은 사울의 가장 좋은 부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큰 성과를 만들어낸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목숨 걸고 사울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 억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주여 나를 파멸하지 마소서 알다셋으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놓인 상황은 저절로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당연합니다. 상황이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원망과 억울함에 그는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요. 그의 대적은 그를 못 잡아서 안달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다윗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우리도 당장 생계에 문제가 생기고 최선으로 노력했음에도 사업은 실패하고 정말 믿고 성심으로 대했던 사람에게 오해를 받게 되면 무너질 겁니다. 절망할 겁니다. 억울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놀라운 결단을 해요. 7절,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절망의 상황에서 마음을 확정해요. 누구나 이 상황이면 절망하고 원망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 감정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확정합니다. 상황은 분명 다윗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이 자신의 감정을 흔들도록, 그 상황에 의해서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는 상황에 자신의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상황이 그럴지라도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상황에 자신의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신의 마음을 드리기로 한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는 결정을 한 겁니다.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내 마음을 상황에 주지 않고 하나님께 준 겁니다. 그래서 외치는 것이죠.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아직 어두운 밤이지만 이 어둠 뒤에 새벽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새벽을 깨웁니다. 다윗은 지금 어두운 상황이지만 그 너머의 새벽을 바라보며 밤에 어울리는 절망이 아니라 새벽에 어울리는 소망을 붙잡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9절 11절에 이렇게 말하며 마무리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상황은 원망과 억울함과 불편의 상황입니다. 다윗은 감사와 찬송으로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혹 이 중에 상황이 내 마음을 결정하게 만드시는 분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상황이 내 마음을 결정하게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이 마음을 확정하여 상황을 뛰어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기로 확정하시고 결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상황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으로 마음을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상황에 맞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고백에 맞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겁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 우리 성도들 중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아니면 도무지 다른 길이 없어 주님께 부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그 상황에 여러분들 마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뛰어넘는 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주변에 있다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많은 사람들,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 땅의 악한 문화들,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법들, 이 법들을 하나님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앞에 띄어져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여러분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